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셔서 미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고 250주년 이제 미국 독립 선언한 지 250주년이 되어지는 특별한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짧은 역사,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정말 긴 역사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년 역사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250년이니까 얼마나 짧은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1776년 미국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영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였는데 이 독립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 세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5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눈부신 그러한 도약, 발전을 하게 되죠.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그리고 선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실수와 이 갈등과 또 실패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도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 은혜 가운데 이 미국에 살고 있죠. 저는 오늘 미국 독립 250주년 이 특별한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난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미국이 받은 그 축복의 뿌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거든요. 이것은 비단 한 나라에 국한된 것보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25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미국에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신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17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로 정해진 이 성공회에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질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이 필그림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교도들이 약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프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서약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이 자치 정부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세워질 때 미국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이 국가 형성의 중심된 그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이 정착민들이 가진 이 개신교 신앙은 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제도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776년 이 독립선언서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왕이나 이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국가의 기초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에 이제 처음 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아주 법률적으로 규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누구의 방해를 받고 나온 분은 없잖아요. 물론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모가 방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의 어떤 제도적으로 성경을 가지면은 구금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잡혀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정말 힘든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스럽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 이 TD를 인도하면서 정말 남한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 땅에서는 성경도 못 읽습니다.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교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전혀 자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이 알렉스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빨리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국의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서 항구도 가보고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광산도 가보고 정치 제도도 연구하고 또 의회도 가서 대화들도 해보고 살펴봤는데 미국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보면서 이 미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아,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이 군사적인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요구하기보다는 교회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그 은혜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 미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 그 교육 제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세워져서 한 예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도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두 죄인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실릴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가 교과서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우는 이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또 예일 이런 학교들이 다 신학교로 시작했거든요. 신학교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신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세워진 학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것을 보면 성경책 위에다가 당선자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스며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하나님 중심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God first,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주신 놀라운 자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땅 엄청난 정말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국의 지형과 자연들을 살펴보면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안전한 울타리를 주셨어요. 안전한 울타리. 자,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캐나다가 있어요. 남쪽에는 멕시코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다 이렇게 정말 둘러싸인 이러한 그 나라가 정말 미국이 너무나 안전한 그러한 지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울타리로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이게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풍요로운 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로키 산맥하고 그 다음에 에팔라치아 산맥, 이 에팔라치아 산맥은 이 동부의 등뼈 같은 그런 산맥입니다. 이 사이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이런 대평원에서 여러분 비옥한 토양에 그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이 미국은 정말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입니다. 농업국가. 그래서 미국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자국민이 얼마든지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수출하잖아요. 전 세계 곡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또 이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을 거미줄처럼 이렇게 강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중부 평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 자원들을 이 강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다 보내져 가고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미국에 석유가 나잖아요. 석유 나는 거 아시죠? 석유. 예? 석유, 천연가스, 철강석, 석탄, 금, 은, 구리, 정말 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이 미국에 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 그 자마 캠퍼스 들어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야, 그 시골로 들어갔는데 교회 마당 앞에도 기름을 파고 있더라고. 기름. 어느 집 앞에도 기름을 파고. 혹시 우리 교회 정원에 기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진짜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이제는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안전한 나라, 자유민주주의국가, 비옥한 땅을 주셨고 풍부한 자원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이 미국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 미국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고 자녀들, 다음 세대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런 자원들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축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보다 이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사랑하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반복해서 영적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 부흥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타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봐보세요. 다 타락하고 위기가,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해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250년 동안 이 역사를 보면 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여러 차례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때마다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이 미국을 다시 그렇게 쇠퇴하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독립이 됐어요. 독립 직후에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뭔가 이 긴장감이 풀려지고 이제 독립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를 세웠어요. 이런 부흥사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노예 폐지 운동도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사회개혁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857년 정오 기도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금융 위기와 경제 공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뉴욕의 한 평신도가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평신도 사업가였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뉴욕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운동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06년 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작은 집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 윌리엄 시머라는 이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냐 그냥 모이는 사람마다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백인, 흑인 사실 따로따로 모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냥 백인이고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회개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 네 번째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바로 이 지저스 무브먼트,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는 어떤 그런 사회였냐면 이 젊은이들이 마약하고 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 히피족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정말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찬양을, 이 집회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히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히피족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집회하면서 엄청난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이 찬양이라든지 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이때 이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네 번의 이 부흥운동의 특징, 공동점이 뭐냐면은, 미국이 어려울 때, 침체될 때,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정말 이 미국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흥이 올 때가 됐어요. 부흥이 올 때. 왜?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어떻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벗어났잖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안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매년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 정말 이 미국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9월 13일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 기도회를, 이 부흥운동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의외의 사람, 의외의 단체, 의외로 생각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지금 남가주에 100여 민족이 넘는 인종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러한 민족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 미국의 영적 부흥 반드시 하나님 부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대회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에스터 기도운동 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인데, 매일같이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처리하더라고요. 그 에스터 기도운동 모임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계속 매일같이 처리하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처리하는, 그 이용희 교수님한테 연락이, 목사님 은혜교회에서 이 기도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서 25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예? 비행기표를 다 사서 190불씩 회비를 내서 이번에 기도하러, 이 기도 컨퍼런스 와서 뭐하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임이겠습니까? 또 전국에 이 기도 네트워크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번에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은혜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가서 함께 기도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홍희 교수님 말씀 증거하고, 그 팀들이 300명이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와서 이거 컨퍼런스에 회비 내고 와서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전도하겠다.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는 응답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흥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이곳에서 일어난 부흥이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산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를 세계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축복하시는 목적, 그 나라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국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미국을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서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유통하는 그런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자유세계를 지키게 하셨어요. 미국을 사용해서.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는 여러분, 인류에게 큰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이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러한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일에 나치즘이나 이 군국주의자들이 정말 승리했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는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그런 나라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셨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을 사용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게 뭐냐면,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이러한 체제들, 이러한 공산주의가 확산되어지는데 경험되어진 나라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이 바로 그 예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를 이 북한에 세우고
이 중국과 이 소련과 손을 잡고 남침을 한 거예요. 예. 그때 만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가 된 거예요. 그건 자유민주주의는 날아간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각 교단마다 세계적인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주간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예배를 드려요?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중국 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시온교회는 이 지하 최대의 교회입니다. 이 조선족 그 목사님 김명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교회를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다 내리게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진 대신 시진핑 사진 붙여놓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은 이제 자유롭게 한국말로 예배 드리던 걸 중국말로 예배 드리게 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분도 작년에 구금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망명해가지고 지금 식하고 있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고 우리 미주보훈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또 석방 운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식으로 김명일 목사님을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 석방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난주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트럼프 형님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신 선교사님들, 한국 분들이 지금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서 이 석방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좀 자국민에 대한 그런 보호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석방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미국이 이렇게 정말 강대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사실 미국은 희생을 해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금도 평화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에 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전부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 다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미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을 축복하신 이 증거가 뭐냐? 이 나라를, 이 미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에 자유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풍요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부흥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미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 그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면서 미국은 정말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885년 인천항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발을 내딛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 한 분은 감리교, 한 분은 장로교. 이 선교사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손에 총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 복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은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들이 세웠던 그 씨앗이 지금은 엄청난 대학으로, 엄청난 병원으로, 엄청난 기관으로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44년 전에 이 남가주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민자들의 교회로 세워진 이 은혜교회가 계속 한결같이 선교하고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더니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일교회로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사랑하셨고 이 미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쓰고 계신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모든 악법들이 다 철폐되어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다시 미국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통로로 계속해서 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